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의 믿음과 영적, 정치적인 개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하스였죠. 이 아하스 왕은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지금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유다 역사상 가장 믿음의 개혁을 이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사람. 아하스는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 아버지로 인해서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유다까지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큰 실패를 겪게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와서
한 3년 지난 다음에 조공 바치는 것을 끊고 이제 우리는 아수르 너희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믿음의 선포를 하지요. 그리고 산당과 모든 우상을 다 깨부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자세를 딱 갖게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아수르 왕과 함께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연합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완전 개혁을 한 겁니다. 그 4절 중반절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닷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놋을 만들어 장대 높이 매달라.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 불신앙에서 살는 길이 뭐냐? 놋뱀을 만들어 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거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 우상이 돼요. 이때까지 이 놋뱀을 향하여 단을 쌓고 그거를 섬기게 됐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것은 느후닷이라. 느후스닷. 이게 우상이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다. 내가 옛날에 말씀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전에 내가 누구를 전도했고 어떻게 전도운동했고 그것이 계속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게 우상인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자 그것을 느후스닷이라. 구리조각에 불과하다. 어찌 구리조각인 이것이 경배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여기 5절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 히스기야 왕은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일도 앞에 두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모세를 통해 은혜 받은 기념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과감하게 철거하고 부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의지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과감하게 버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과감하게 다 처리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느후스닷이 뭐냐? 그걸 찾아야 돼. 우리 집안에 있는 느후스닷이 뭐냐?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부수고 느후스닷 우리 마음속에 느후스닷이 무엇인가? 이 시간 찾아내서 여호와 앞에 다
철거되는 시간 되십시다. 한때는 은혜 받았던 도구가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에 후임으로 목사님이 갔는데 강단 옆에 노후된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의자를 치우려니까 장로님들도 안 치우고 성도들도 안 치워. 물어봤어요.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아니 왜 이 의자가 지금 예배하고 사람들 다니는데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그냥 쳐버리지, 창고에 넣던지 여기 놔둡니까? 이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늘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거기 앉았던 의자라 그렇게 쉽게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과감하게 그 의자를 정리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도 누수다도 있어요. 저 필리핀에 캠프를 갔었는데 성당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는데 그 지하에 뭐 대를 이어서 왔던 그 신부님, 그 대표 주기경 되어지는 신부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 그래. 지하에 우리 한국은 다 매장을 하지만은 필리핀은요 매장을 안 해요. 석고관에다가 무덤도 가면은 그냥 쌓아놨어. 그러니까 석고에다가 해가지고 크게 해서 넣는 거예요. 어느 신부님, 어느 신부 그 해가지고 쫙 해놨어요. 유명한 이름들. 하나의 공동묘지라. 그러니까 유명한 신부의 시신이 앉혀 있기 때문에 그 성당이 유명한 성당인 거예요. 우리가 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것이 느후스단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이 있진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 제거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맞지만 그것이 느후스단이 되어서 자꾸만 내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다.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느후스단을 가리켜서 이것은 구리 조각에 불과한 것이지 경배 대상이 아니다. 과감하게 때려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순 것처럼 내 삶의 형식적인 경건과 우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나의 지식이나 소유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을 귀하게 여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와 어떤 환경이어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늘 붙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24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말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뭡니까? 아수르의 침공이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13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데는 누구나 다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올해는 우리에게 또 어떤 위기가 올지 몰라요. 예측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전혀 생각지 않는 변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의 모든 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엔 히스기야 왕도 성전 기둥에 금을 벗겨서 바치고 타협을 하려고 했어요. 16절 보세요. 처음에는 타협의 길을 찾았습니다. 1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타협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타협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에덴에서 쫓겨내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에서 쫓겨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더니,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타협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벽 아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항복을 종용합니다. 이름도 참 랍삽하죠. 랍사게. (19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의뢰하는 이 위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네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 유다 성읍을 구원했느냐 이 말이요. 지금 다 우리 손에 점령됐지 않냐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을 의뢰해서 네가 살 수 있겠느냐? 이 랍사게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흔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26년 시작하면서 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한 절대 언약과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냥 구경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뭐합니까? 위험을, 타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을 가리켜서 대왕이라고 그래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대왕, 아수르 왕을 의지해야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되겠냐? 시편 46편 10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으실까요?
시편 46편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사야죠. 이사야. (10절) 읽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시초부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부터 이 세상 끝나는 종말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랍사계인 사탄과 같은 유혹의 말에 속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주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 있는 신앙.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위험한 길을 갈 때 아이들의 손을 잡고 또 짐을 들고 있으면은 야, 딱 붙어서 따라와. 떨어지면 안 돼.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연합이에요. 다시 한번 6절 보세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호와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는 길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면 될까? 이 말씀대로 과연 가능한가? 내 생각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고 살 것이다. 세상의 풍파가 거셀수록 주님께 더 밀착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 아수르가 이 전쟁을 일으킬수록 히스기야 왕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꺾이고 환경이 바뀌겠죠? 아니에요. 이 랍사계의 조롱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서 37절 말씀 보면은 사단이요 더 집요하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데요. 히스기야와 백성들 요 사이에 요 마음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뢰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딱 붙어있는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이 랍사게가 어떻게 이간질합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사람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의 바로는 바로 뭐요? 모든 사람을 찔러 결국은 무너지게 했다고 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너희들을 건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 랍사게는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 사이의 마음을 이간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희가 과연 구원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이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6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히스기야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그 어떤 말로 집요하게 조롱할지라도 거기에 대꾸하지 말아라. 대답하지 말라. 이건 들을 필요도 없고 요동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거 거짓말인 거 내가 가서 밝혀야지. 그럴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참소와 세상의 조롱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이러쿵 저러쿵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 주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향해서 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따질 거 없어요. 옳고 그름을 나도 구부를 줄 아는데 그거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단이 더 집요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타협하지 맙시다. 사단이 이간질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리뜨듯이 격동하게 해도 속지 맙시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결국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인생의 위험을, 가정의 위험을, 세상의 위험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19장 35절에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셔서 완전히 승리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조용히 불러가시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의 부직갱이 같은 위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절대 믿음, 이 절대 언약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다가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마음에 상처받고 손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급해도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해결해야 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26년은 기도 습관을 좀 드리자.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다리는 습관을 좀 갖자. 그 기다리는 시간에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말씀을 보고 좀 말씀도 읽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은 하나님은 언약의 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까지 내 편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면서 다음 주에 또 있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유다 왕국에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또 누구냐?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길을 갔다고 해서 자녀가 또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부모에게는 자식이 없어도 불행하고 있어도 짐이고, 아니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마음과 중심대로만 성장해주고 살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세상에 뭐 근심할 게 없겠지. 근데 그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기록이 되기를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대로 써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거 없어. 나도 자랑할 거 없고, 자식 부모 그것도 자랑할 거 없어.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도 우리 소관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